2장과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 중에 마지막 교회죠.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실 때는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항상 나왔었죠. 오늘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이에요. 같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누구요? 근본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멘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고요. 충성되다라는 말도 원문을 보면 피스토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참된 증인이라는 말 할 때 참되다라는 것도 알레디노스 이것도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말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다가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듯이 아멘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다라는 말이 3번이나 연거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아멘이고 진리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사야서 65장 말씀으로 같이 가서 살펴보기 원해요.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서 진리의 하나님, 원문을 보면 아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멘 하나님이다, 나는 아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싶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아멘 하나님이야, 진리의 하나님이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65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수 있을까?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격도 없죠. 민망하죠. 부끄러워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나는 아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확실한 하나님이야. 나한테 맹세해라, 나한테 구하여라. 너희의 이전 환란은 잊어지고 내 눈앞에서 숨겨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무엇을 창조한다고요?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너희에게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못났는데 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까?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진리의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보라 내가 너희한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너희를 회복을 줄 거야,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못났어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오늘 다시 14절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나는 참된 내 자체가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아까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전 것을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이들을 회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새 창조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희의 창조의 근본이 된다. 그 시작이다. 시작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공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창조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못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창조의 역사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회복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길래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약속할게, 난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나는 신실한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이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15절, 16절.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수준이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을 거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차갑든지 이 미지근해서 어중간한 이런 믿음은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어떤 온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죠. 너를 토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그대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린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거죠. 주님께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버린다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만 봐요. 15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행위를 했어요. 종교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뭔가 외적으로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토하여 내고 싶은, 버리고 싶은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버린다라는 쓸모없는 이들이 자기가 내세우고 주장하는 어떤 신앙의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그것이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더 뜨거워야 되는데 내가 되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 그거 다 지금 부질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문화와 어떤 그 도시의 특징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왜 토하여 버린다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에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버리고요.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냐면 주님이 토하여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쓸모없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야 이거 쓸모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 신앙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도시 문화와 환경을 좀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히에라폴리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의 데니즐리, 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썼는데 그쪽 지역에 온천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무칼레라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이곳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온천이 유명했고요. 뜨거운 물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몸에 회복을 주고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병든 사람들도 이곳에 가서 온천浴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고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 라오디게아는 이런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수로를 만들었는데 돌로 만든 수로가 아직도 그 유적에 남아 있거든요. 돌로 관을 만들어서 수로를 통해서 저 물을 끌어왔어요. 뜨거운 물을. 그런데 여기까지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 버리는 거죠. 골로세라는 지역을 가면은 거기에 또 바바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해발 2000m 이상의 산이에요. 거기는 이제 산 정상에서 눈이 있겠죠. 얼음이 얼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늘 먹을 수 있는 물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시원한 물을 끌어와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땠어요? 미지근한 물밖에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이 항상 미지근한 물은 참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쪽에 뜨거운 물이 있는 것처럼, 이쪽에 시원한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 114년에 새겨진 어떤 대리석의 비문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에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 내에 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법률이 담겨 있었어요. 수도관이나 이 복인된 배관을 손상시키는 자에게 매우 엄한 처벌하는 그런 내용의 형벌이 그 안에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밝혀진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늘 불만이었던 것이 물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 답답함, 쓸모없게 짝이 없어 보이는 저 미지근한 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물과도 같이 지금 바로 너희의 모습이 그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 교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행위가 있어요. 종교의 행위가 있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쓸모없어 토하여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17절 말씀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자라 했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다 이런 의미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 나는 만족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지금 다 이루어 놓은 나만의 세상이 있는 거죠. 내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종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요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토하고 싶은 너희의 겉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호세아서 12장 말씀인데요. 에브라임,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누구도 내게서 이게 죄야, 불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재물을 얻었어. 내가 수고했어. 얘기하는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기 공로란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호세아서 말씀에 2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내가 너희에게 준 거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써오고 은과 금도 내가 너에게 다 준 건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배가 부르고 자신들이 다 가졌다 교만해져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 말은 광야 마른 땅에서 광야의 인생길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고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들이 그 갈급했을 때, 가난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이 먹여준 것에 배가 부르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스스로 부요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의 자랑만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죠. 17절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부자다. 나는 검보스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너무나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서 너무나도 가련한, 가난한, 벌거벗은 그런 모습인데 그들이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니야. 너는 지금 매우 심각해. 너는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단다. 왜 그걸 보지 못하니? 왜 너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 너가 얼마나 지금 부족함 투성인지 얼마나 결핍 투성인지 내가 채워줘야 되는 너의 존재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공고하다 말씀하는 이 공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인정했어요.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이런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가련함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게 이들 교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설교의 제목을 심령이 가난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이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서로 저는 상통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 싶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유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을 보면, 문제를 보면 우리는 정말로 어떤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 직장이나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납작 낮아져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의 환경이, 문제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실상은 그런데 지나치게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을 꺾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고 메마른 우리의 모습밖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 할 때 헬라어 원문에는 푸투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거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가 돼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신세. 그게 푸투코스, 가난한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파산됐어요. 더 이상 내 안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핍을, 내 영혼의 결핍, 내 인생의 결핍을 느끼죠.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부요하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행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 가난한 모습이 없다면 외적인 어떤 행위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토하고 싶다, 쓸모없는 거야, 버리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너무 높아지고 너무 스스로 부유해져 버린 제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코로나의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부유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쉽지 않은, 내가 모자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는데 우리 너무나도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주님의 처방이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는요, 이 고대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류산업, 양털 의류산업, 특히 검은 모 산업이 여기는 발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 이거를 뿌렸어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얻었죠. 그리고 이들은요, 금이 많았던 거죠. 금, 보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던 곳이에요. 지진 피해가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도 이 라오디게아는요, 우리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재건해내는 그런 정도의 부유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흰옷, 이들은 옷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많이 갖고 있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안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대 사회에 안과 의사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있던 의술이 발달을 했었고요. 또 이곳은 안약이 유명했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옷이며 금이며 아니면 약이며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 지금 가진 게 없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었냐면 셀러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파는 존재.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다 팔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부유한 스스로 그랬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야 된다. 너희는 없다. 내게서 사라.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부유함, 겉으로 치장된 부유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불에 의해서 단련된 금이 더 정결해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더욱더 고귀해지는, 더욱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호되게 꾸중을 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책망과 징계에 제 눈이 막 가 있어서 와 두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준이 지금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나요? 아니요. 토하여내고 싶다. 버리고 싶다. 쓸모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 그랬는데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그러니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희를 정말로 회복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내는 나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 나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나 너희를 사랑하거든.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이 부족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이 멀었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 그렇지만 사랑한다.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촉구하고 계세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니 전도할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요.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자신들은 주님을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회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아직 너희들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홀만 헌티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여러분 안쪽에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빗장을 굳게 잠갔는지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요.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의 만남의 그 장소, 그 길에 무성한 잡초만 놓여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거죠. 그만큼 주님 앞에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풍자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가난함을, 나의 가련함을, 나의 눈먼 것을, 나의 벌거벗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이제 너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또 고기를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고기도 떡도 구워서 제자들을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용기 얻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문을 닫고 주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 주님, 내가 들어갈게. 내가 너와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너를 힘을 주고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면서 너가 나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로, 이 기쁨으로, 말씀의 교제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힘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내가 끝날까지 같이 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문을 열어다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되고 신실한, 믿을 만한 거고, 나는 진리의 증인이 된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너희의 이전 것이 지나가고 너희가 새 것이 되도록,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을 주겠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가 약속하마,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너희를 내가 새 창조하고 너희를 돕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내가 세상 끝까지 지키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고 싶은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빗장을 열고요, 주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의 부요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